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3쪽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또 이렇게 낭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내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로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오늘은 이 시대의 우상을 멀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연말 연초가 성탄절 또 우리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모두가 다 이제 주일날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정신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딱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한 1, 10, 100, 1000만 운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주간 숙제 좀 잘 하셨습니까? 예, 반응이 영 시원한데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요 행사에 대한 참여와 동기부여를 위해서 제가 몇 주간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인기 있는 드라마 한 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예, 혹시 보셨나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상당히 이슈가 되고 말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뭐 보지는 못했고 요약한 영상이 하도 말들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봤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20년 전에 학폭을 당했어요. 피해자로 있는데 이걸 복수하려고 이제 저를 비춰주세요. 예쁜 여자 얼굴 보여주지 말고 저를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학폭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걸 복수하려고 20년간 칼을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이제 그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그런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세요. 드라마는 허구입니다. 허구라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실제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런 드라마가 있더라가 아니라 저 드라마가 나왔는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 스토리로 한번 얘기해 보죠. 드라마상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자기가 피해를 입어서 그 사람 상대방을 저주하고 비난하면서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산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이야기인가? 라는 거죠. 복수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 20년 동안 칼을 갈다 보면 자기 마음도 갈게 돼요. 자기 마음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병들면 자연스럽게 몸도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남을 미워하면서 일평생 살아간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은혜 중에 뭐가 있냐면 망각의 은혜도 주신 거예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또 기억에도 잊어버려요. 그래야 사람이 살 수 있지 이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한다.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물론 글을 써서 기록은 할 수 있어도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산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 죽어요. 못 살아요.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간다. 이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칼을 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 사람의 삶이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오늘날 이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날 사람들의 정서가 그런 문화와 이야기가 관심거리가 되고 동조하기도 하고 나도 그렇다고 동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모습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오늘날 이 사회가 어떤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참 좋은 교훈을 줘야 되는데 이 참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난조질하는 이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싸매고 고치고 세우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이 보니까 오늘 흔히 말하는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정서가 그 근저에 깔려져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삭막하고 저주하고 복수하고 이것이 마치 일반적이고 당연시 여기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이야기가 난무하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기를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여러분 이 마음을 지켜 신앙생활 잘할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이에게서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도 얘기하죠. 먼저 뭘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왜? 하나님은 아니요, 우리에게 늘 가까이 하셨어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사랑이 마치 짝사랑 같아요. 사랑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인간이 손뼉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부터 자꾸 멀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긋나니까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는, 두 마음이 있어요. 두 마음.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마음을 여러분 결정하고 선택하고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라. 여러분 이 삶을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부조리가 그리고 부정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옛날도 그랬고, 그죠? 앞으로 미래도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가 난무한 시대에 다시 한번 나를 잘 가꾸고 내 마음을 잘 가꾸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를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이제 2달이 되었던 것 같은데, 항상 이제 수요 예배 주제를 할 때마다 제가 주일날 한 번씩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보다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뭐 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매번 이제 수요 예배 성경 본문이 바뀔 때마다, 책이 바뀔 때마다 제가 증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래서 수요 예배에 대해서 잠깐 그 주제를 바탕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책 중에 책, 그러면 뭐냐?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을 책 중에 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중에 책 가운데 센터 한가운데 있는 게 뭐냐? 레위기예요. 레위기의 말씀을, 책 중에 책 가운데 레위기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특별히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책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해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레위기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 이게 법조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재미가 없습니다.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처럼 제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사가 오늘날 우리가 적용하는 사례가 아니다 보니까 별로 관심도 없고 지루하고 따분해요. 그래서 잘 읽어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읽기는 읽어도 이게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로 그냥 읽고 그냥 지나쳐버리지,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기승전결 스토리가 있어요. 줄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읽고 나면 뭔가 이야기가 남는 게 있는데 레위기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레위기를 먼저 읽도록 합니다. 왜? 레위기를 읽음으로 통해서 뭘 하냐? 첫 번째,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기 위해서 레위기의 법조문의 형식을 있게 합니다. 두 번째 뭐냐? 분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사고력.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사고하는 겁니다. 사고할 줄 알아야 뭘 할 줄 안다?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사고하고 무엇을 분별하냐? 그 기준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읽고 분별하도록 하려고 이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를 받았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법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몸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하지만 그동안 과거의 삶, 인생, 문화, 라이프 스타일, 이거는 여전히 애굽화된 독립된 노예였다는 거죠. 여전히 애굽의 문명이 삶 스타일이 여러분 애굽의 삶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흔히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하고 노인들하고 이렇게 다투다 보면 노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때는 이랬다 하면 젊은 세대들이 뭐라 하면 아유 저 늙은 꼰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흔히 말을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보다 이 문화와 과거의 경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과거의 문화 속에 녹아져 있는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의 과거 속에서 녹아져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여러분 과거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의 과거를 보면서 그 사람을 이제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힘든 부분이냐면 그런 과거로부터 독립되고 구별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가 사실 인간 가운데는 없어요. 얼마나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명을 알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애굽의 그 잔대와 우상 문화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를 못해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요.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통해요. 피게이 바도금의 흑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베푸셨고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신 놀란 기적과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과거를 씻어내지 못했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포기했다. 하나님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광야 40년간 배회하다가 그렇게 살다 자연사로 죽든지 저주받아 죽든지 하여튼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문명을 모르던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2세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 심지어 모세도 여러분 광야 1세대 사람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약속의 땅도 들어갔더니 뭐가 있죠? 그 가나안 땅에도 우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들이 현존하는 우리라는 존재는 오늘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는 나를 둘러싼 문화가 다 뭔지 아세요? 우상이에요. 우상이라는 문화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고 여러분 자이든 타이든 본의 아니게 그것을 익히고 배워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문명도 있었고 가나안 땅의 문명도 있는데 그 문명의 여러분 밑바탕은 종교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냥 문화의 밑바탕은 종교고 종교도 무엇보다도 이제 우상 문화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특별히 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이란 단어가 코데시란 단어인데 이 코데시는 구별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몇 번? 150회나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뭐 잔소리 하듯이 거룩해라, 구별해라, 구별해라,
거룩해라.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를 둘러싼 문화라고 하는 것이 뭐가 많이 있느냐. 이 우상 문화가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우상 문화로부터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 수요 예배를 안 오시니까 잠깐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요, 이게 양파 껍질처럼 16장을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PPT 표로 만든 거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자, 레위기의 핵심은 뭐냐? 16장이요. 16장을 중심으로 두 개로 대칭 구조를 나누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양 끝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성결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칭 구조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뭘 말하냐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레위기를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이 뭐라고요? 토라,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모세오경의 핵심 센터에 있는 게 뭐라고요? 레위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레위기에서 또 센터에 있는 게 뭐죠? 16장이에요. 16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속죄일, 속죄, 죄부터 사함을 받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사함을 받는 방식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인간은 뭐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출발됩니다.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낼 때 첫 번째, 기독교에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나 양복 입고 말끔하게 서 있는 저나 결국 뭐라고요? 다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되죠.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자, 모세오경이 책 중의 책이고 그 책 중에 책 가운데 센터인 레위기, 레위기에서도 센터인 게 16장. 근데 16장은 뭘 얘기하느냐? 인간은 다 죄인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최근 100년의 현대 철학 가운데 영향력을 입었던, 악영향을 입었던 가장 대표적인 두 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니체의 철학이 있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바로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니체나 공산주의 철학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은 아니다, 인간이 무슨 죄인이냐, 선과 악으로 구분하면 안 된다, 좋고 나쁨으로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엔터 한번 쳐보세요. 보시면 니체의 철학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니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인간이 첫 번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은, 자, 그때 당시 니체는 유럽 사회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유럽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기독교 신학, 이걸 부정해요. 근데 기독교 신학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히브리 노예. 그래서 노예의 도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의 도덕을 버려야 된다. 그 기독교 정신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는 주인의 도덕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선악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좋고 나쁨으로 보라. 엔터 한번 쳐보세요. 엔터 치면,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관점의 차이라는 거죠. 선악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저도 젊을 때 20대 30대 때 교회에 와서 장로님하고 많이 싸웠어요. 싸우면서 뭐, 장로님 틀린 게 아니고 우리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X세대 얘기하면서 막 얘기를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왔냐? 니체의 철학에서 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뭐 인간은 위버맨시다, 또 아모르 파티, 뭐 어디 뭐 이현자인가 김현자인가 뭐 하여튼 노래 부르는 사람 있죠.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철학이 어디서 왔냐? 인간의 근원이에요. 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인간은 그렇게 기독교가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검은색 글자로 보면 칼 막스가 뭐라고 했냐?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장 핵심이 주체 사상이죠.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주체 사상의 기초를 여기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때 당시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발달했던 그 시대에 여러분, 많은 젊은, 특히 지식인들은 이 공산주의 이론에 상당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와, 맞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에 빠졌던 나라나 국가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런 이론을 내세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인생은 뭐는 주장이 있으면
여러분 과정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나오죠?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니체는 어떻게 살았냐? 결과. 그 결과 엔터 한번 쳐보세요. 결과는 어떻게 살았냐? 뭐 다양성을 주장하고 그래서 뭐 종교 다원주의도 나오고 뭐 이런 영향들이 나는데 엔터 한 번만 더 쳐주세요. 결국 보니까 니체도요 나중에요 정신병원 들어갔어요. 정신병원 들어가고 옳고 선과 악 분명한 선을 그었는데 근데 니체는 왜 그렇게 분명한 선을 그었느냐? 그렇지 마라. 그런데 오늘날 이 니체의 영향을 받아서 니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는 워낙 기독교 문화가 서구 열광이 강했기 때문에 니체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체도 예언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에 지금 오늘날 21세기에 나중에 내 이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니체도 죽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정신병원에서 죽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십시오. 니체의 영향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보세요. 정신적으로 경계성 장애를 가진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우리 사회. 그죠? 제가 불과 전에도 예화를 했지만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울증 걸렸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우울증 그러면 그러겠어요. 우울증이 뭐냐고. 몰랐어요. 오히려 그거를 부자병이다. 공주병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우울증 걸렸다. 그 귀신에 걸린다고. 귀신 걸린 병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일반적으로 보세요. 일반 보통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희귀병이었는데 요즘은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정말 니체의 영향력이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영향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가르쳤던 교육 철학과 영향력이 오면서 보세요. 오늘날 보세요. 다양성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냥 기독교는 간단해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얘기냐?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 나온 게 자 이제 저를 비춰주십시오. 자 레위기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맞는 거는 맞는 거고 틀린 거는 틀린 거다. 근데 대전제는 뭐다? 너는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말했던 니체나 공산주의는 인간이 죄인은 아니라 주체사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면 얼마든지 선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근거로부터 이게 출발되지요. 출발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러니 과정도 틀리고 결과도 틀릴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시대에 흐르는 여러분 우상 철학이에요. 우상 사상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먼저 벗어날 필요가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자, 계속해서 이제 16장 잠깐 그 내용을 중점으로 PPT 딴 거 하나 보여주세요. 보면 자 양옆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엔터 한번 쳐보시겠어요? 이거 넘어가고 밑에는 그 제가 수요 예배 때 한 내용이라도 그거 보여주십시오. 자 16장을 중심으로 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마치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그게 뭐냐? 성결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11장에서 15장은 뭘 얘기하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열을 해요.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나열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게 하고 선별하게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근데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먹는 문제를 지적해요. 왜?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여러분 일상적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예요? 먹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앞으로 뭐 먹고 살래? 이게 우리가 어떤 먹고 산다는 문제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뭡니까? 어떤 가치관과 방향성과 기준을 삼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11장에서 15장까지는 먹는 문제 가운데 구별하라. 먹을 수 있는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가르치고 있고 17장에서 여러분 20장까지도 똑같은 성결법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또 나오면서 17장에 뭐 나오냐면 지난주 수요일 날 살펴봤거든요. 고기 먹는 문제 얘기해요. 고기 먹는 문제를 할 때 뭐 하냐면 그냥 집에서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먹지 말고 그걸 끌고 오라. 어디로? 성막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제사 드려라.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먹으라고 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 애굽의 문명 가운데 광야의 신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광야에 살고 있잖아요. 광야에 살고 있는데 광야 신이 뭐냐? 염소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굽 문명에 빠질까 봐 그래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고기를 먹어라라고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오늘 본문이에요. 서론이 길었죠.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성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근본적인 뭐예요? 식욕아니요. 그 다음 문제가 뭘까요? 속욕이겠죠. 그러니까 18장은 이 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봤는데 우리는 사실 기독교 문화를 받아서 당연시 여겼지만 그때 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했겠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할 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가장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거부 반응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약을 하겠습니다. 뭐냐? 가족끼리, 친족끼리 성관계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핵심 요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애굽의 문명과 아니요 우리나라도 최근에까지 가족끼리 가족 결혼 있죠, 그죠? 친척들끼리 결혼하는 거 그런 문화가 일반화되었던 사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걸 금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이거에 대해서 역반응을 보일까? 왜냐하면 모세의 가족사를 보면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결혼을 해요.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게 누구냐?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요게벳은 어떤 관계냐? 족보 하나 보여주세요. 족보를 보면 여러분이 잠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자녀 아들 넷을 낳습니다. 레위 셋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요게벳이 딸이 태어나고 게르손, 고앗, 무라리가 태어나죠. 그리고 고앗을 통해서 자 누가 태어나죠?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리고 엔터 한 번 더 쳐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결혼을 하죠. 그리고 한두 살 연상도 아니요. 무려 40살 연상인 고모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과 모세는 요게벳이 어머니이면서 또 족보로 따지면 고모 할머니가 되는 그런 족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관점에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때 아브라함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문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그 당시 애굽의 문명 속에 노예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문명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이제 가족끼리는 가족혼은 안 된다. 친척끼리 결혼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물론 우리도 이제 요즘 유전학적으로도 보면 그런 가족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지식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금하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세가 볼 때 자기 아버지 세대는 그게 일반화된 문화였거든요. 익숙한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성경은 지금부터 금하니까 약간 이제 문화적 충격이 오는 거죠. 우리야 이제 그런 문화가 있어서 보편화가 되어서 이게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맞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모세가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는 상당히 낯설고 익숙하지 않고 당장 자기 아버지 때부터 보면 자기 고모랑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그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런 것들 다 금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가르침에서 이것이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죠? 이제 지금으로부터 순종하는 삶으로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문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환경으로부터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를 오늘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모세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뭐냐? 우리를 둘러싼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나는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둘러싼 모든 것들이 뭘 감싸고 있다? 우상들이 가득히 감싸고 있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먹는 문제도 보세요. 먹는 문제도 여러분 종교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짓날 우리 뭐 먹어요? 팥죽 먹죠? 팥죽 먹는 기원도 들어가면서 다 종교적인 것 관련. 설날에 뭐 먹고, 그죠? 추수 때 뭐 하고, 결혼식 때 뭐 하고, 다 모든 문화를 보면 그 예식 가운데 전통 문화 가운데 보면 다 거짓 우상 문화와 관련되어 있어요. 먹는 문제도 그래요. 가족 관계도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다
지적하면서 코데시, 코데시, 거룩하라, 거룩하라, 구별하라, 구별하라.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생활이란 뭐냐? 신앙생활의 정의는 이겁니다.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우상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마치 당연시되고 그게 문화라는 통념하에서 마치 당연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상이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것을 제거하라. 아까도 말했지만 정시문화, 니체나 공산주의 같은 사상적인 문화로부터의 우상도 있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상도 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상이 있더란 거예요. 다 여러분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 코데시, 코데시. 이걸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을 우선순위 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레위기가 말하는 교훈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생활을 살아라.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를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는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은 우상 문화가 가득하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우상인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구별하고 선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 모임할 때마다 늘 가르치는 예화죠. 그 지도 나와 있는 이미지를 잠깐 보여주세요. 우리나라 역사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샤머니즘 있죠. 죄송합니다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겠지만 있죠. 우리나라 대통령의 영부인이 누구랑 뭐 관련이 있죠. 저런 샤머니즘하고 관련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샤머니즘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2000년에 불교가 있고 1000년에 유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짬뽕된 정신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뭔가,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뭔가, 여러분 내 안에 우상 문화를 버려야 될 것들이 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2003년, 2004년도에 제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서울로 올라올 때 제가 대구에 있을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 대구에 많은 성도님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어떤 모습도 있었냐면 주일날 돈을 안 썼어요. 돈 쓰는 문제에 있어서 절제했었어요. 요즘 글로벌 시대에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참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은 왜 그랬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일날을 주일날로 섬기기 위하여 자기 인간의 욕정과 욕구를 좀 내려놓고 가급적 그날은 절제하면서, 그죠? 그날을 좀 거룩히 구별하려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오늘날 우리 수도권에서 진짜 주일날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좀 고민이 됩니다만은, 물론 그때 그런 얘기하면 또 저때 그때 당시 젊은 시절에 반론을 jes어요. 그러면 교회 올 때 그럼 저는 버스 타고 오는데 지하철 타고 오는데 그럼 걸어옵니까? 이러면서 막 돈 써야죠 이러는데, 그걸 또 반론을 한 게 성경에 보니까 율법 시대에 장막에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 날 불도 피운 데가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회막이었죠. 제사드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는 불을 피워도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려고 영광 돌리려고 하는 일에는 돈 써도 된다. 하지만 나머지는 자기 욕구와 만족을 위해서는 절제하라. 이게 그때 당시 2004년대만 해도 제 대구에서 가르쳐선 교훈이었고 가르침이었고 문화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우상 문화가 너무 많아요.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좀 내려놓고 한번 보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둘러싼 우상들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마음의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빌립보서 2장 5절도 보여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촉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아까도 말했지만 니체를 통해서 인간의 지성이 많이 지성이 발달되다 보니까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요.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시키는 부분들은 역할들은 하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 그 비판과 비난 때문에 이 가슴이 다 상처 덩어리예요. 인간이라고 할 때는 지성만 있는 게 아니라 감성도 있어요. 그죠? 지성과 감성이 같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감성을 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성은 더 이상 뭐 발전했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됐고, 문제는 이제 부족한 이 감성을 잘 다독거리고 여러분 감싸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다독거리고 감쌀 수 있느냐? 불평과 불만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1, 10, 100, 1000만 운동한다는데, 거기서 제가 첫 번째가 뭐냐? 1이 뭐냐? 하루에 한 가지 이상 감사하자.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감사를 찾고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가꿔야 돼요. 비평과 비난 여러분 하면 할수록 마음이 긴장하고요, 마음은 쫄여 있고요, 마음은 상처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로만 계속 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은 여러분 마음이, 오늘날 현대인의 병은 뭔지 아세요? 정신병이고 마음의 병이거든요. 마음이 병드니까 육체가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출발돼야 되냐? 첫 번째, 이 마음을 기경을 해야 되는데 마음밭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하루하루 감사할 제목이 뭔가? 여러분 일주일간 숙지해 보셨어요? 새로운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그런데요, 아마 이제 한 달쯤 지나면 아이고 이제 오늘은 또 뭘 감사해야 되나 그죠? 고민 아닌 고민이 될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1년 365일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면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 넘쳐나요. 우리 믿음의 선조도 시편 136편에 보면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 26번이나 계속 감사의 제목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꿔야 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감사의 제목으로 눈을 뜨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푸근해져요. 왜 감사해야 되냐?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그리고 그 옥토가 되어야, 그 비료가 뿌려져야, 여러분 기경을 해야 거기에 씨앗을 뿌릴 때 그것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밭이 병들었는데, 여러분 내 마음밭이 상처투성인데 심는다 안 돼요. 그거는 드라마에나 나오는 소리지. 여러분 내 마음밭이 병들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들로 365일 채워간다 그러면요 다 암 걸려요. 다 병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관리가 참 중요해요. 근데 마음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첫 번째,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를 추구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다 보면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도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단계를 다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가 되냐? 신앙인의 위인이 되었고 모범을 살 만한 인물들이 다 된 거예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을 보면 그가 뭘 잘못했어요? 그죠? 그저 하필이면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4명의 여자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자식이었어요. 그러니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의 자식이었으니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어요. 근데 형제들이 그를 미워해요. 잡아서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요셉도
내 인생은 왜 이런 모양 이 꼬라지입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원망 안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없어요. 오히려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제들과 만납니다. 그럴 때 뭐라 합니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오히려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오히려 팔았던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반대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마음 관리를 요셉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좋은 롤 모델의 신앙인으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다윗 얘기했죠. 한 나라의 절대 지도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죽일 수 있고 보복할 수 있고 정당방위할 수 있잖아요. 동굴에 있을 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죠? 나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밭을 잘 관리하십시오. 내 마음밭은 조건과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박국이 말했던 것처럼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고,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신앙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이런 마음밭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밭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흥을 경험하자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흥은 뭐냐?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가꿔야 됩니다. 이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데, 기경하고 비료를 뿌려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밭은 얼어 있고 여러분 영양분이 전혀 없어요. 이걸 갈아엎어야 돼요. 뭘로 갈아엎느냐? 기계로, 세상 밭은 농기계로 갈아엎지만 우리의 마음밭은 뭘로 갈아엎느냐? 감사로 갈아엎는 거예요. 감사로 갈아엎고, 그리고 삶의 순종을 통하여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이제 2023년도 새해 이렇게 출발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작점에 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꿔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이 마음밭. 근데 이 마음밭을 뭘로 하느냐? 잘하자 화이팅!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내가 눈을 떴을 때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뭔가? 여러분 찾으세요. 없으면 찾으세요. 찾아보세요. 정말 시시콜콜 하나하나 다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밭이 풍요가 오고, 이런 풍요롭고 기름질 때 그때 이제 심어야 그게 이제 자라서 순종을 통해서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연말에 가서는 그렇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